저희가 성탄 직전에 주일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성탄 하면은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성탄, 기쁨, 그리고 행복, 성탄, 그리고 누구든지 그 마음속에 즐거움,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 해서 평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연상을 합니다. 그리고 성탄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축제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소식이고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우리는 그 큰 기쁨의 소식, 이걸 우리는 복음, 이렇게 말하죠. 이번 성탄이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성탄에 성탄절 우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탄 우울증. 그리고 왜 성탄절에 이렇게 큰 기쁨의 소식이 있을 때 왜 이렇게 우울할까? 대부분의 사람들 가운데 성탄의 우울을 경험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성탄절에 무엇인가 이루어질 수 없는 기대가 이번 성탄절에는 분명하게 이루어지겠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큰 절망감, 낙심감, 그리고 우울감을 겪게 된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포로 수용소에서 죽은 포로들이 1944년 성탄절에서부터 1945년 전쟁이 끝날 때까지 죽은 숫자가 그 전에 죽은 숫자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944년 성탄절에는 우리가 포로 수용소에서 해방이 되어서 우리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 그랬는데 그냥 성탄절이 지나가면서 많은 포로들이 낙심을 하고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혹독한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그 중에 하나가 정신과 의사인데 빅터 프랭클이라는 의사는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그런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다라는 거죠.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그 치료법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미닝 치료, 의미를 찾아서 하는 정신치료 요법을 개발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도 너무나 큰 성탄의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낙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일부 사람들은 성탄절에 되면 은근히 기대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남편이 봉급만큼 나한테 선물을 좀 주겠지. 돈으로 주든지 아니면 옷으로 주든지 선물로 주든지 그랬는데 성탄절이 지나가도 아무런 기별이 없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에는 내가 좀 승진도 하겠지 했는데 승진은커녕 월급도 좀 깎이고 이렇게 되면은 은근히 우울에 시달립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성탄절이 됐으면 정말 이번에는 무엇인가 좀 만족할 거야. 내가 이번에 친구들 모이면은 반지도 자랑을 해야 되겠고 내가 이 찬 넥타이도 좀 자랑 좀 해봐야지. 이게 넥타이가 굉장히 좋은 넥타이예요. 절기에 맞춰서 이렇게 이런 넥타이 내가 자랑 좀 해봐야지. 그런데 친구들이 오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넥타이가 낡았어. 그 거지조도 안 차겠다. 이렇게 하면 급 실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차고 다니는 그 넥 프로타이라고 그러나요? 로프타이가 하나 있잖아요. 제가 그 로프타이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혼자만 그런 거 차지 말고 나도 하나 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게 60만 원짜리야. 그랬더니 5천 원이면 주고 사겠다. 이런 분도 있고 반응이. 또 어떤 분은 그걸 목사님이 60만 원이라고 하면 분명한 60만 원에 대한 사연이 있을 것이고 그건 60만 원 값어치가 있는 것일 겁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알아주면은 얼마나 좋아요. 내가 이렇게 선물을 좀 차고 이렇게 왔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면은 급 실망합니다. 그것도 지나가는 사람이 저한테 시비 걸면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모임들, 친척이라든지 형제라든지 친구들 모임에 갔는데 이게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상처를 받게 될 때 우리는 우울한 성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 이제 또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우울해지면은요, 나하고 옆에 접촉하는 사람도 같이 우울해집니다. 말하자면 투사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쉬운 말로 하면은 병이 옮듯이 우울함이 옮아간 거예요. 그래서 우울함이 옮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또 우울하다고 그래서 뭐 저처럼 방콕 스타일로 있을 수만도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직장도 있고 사업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우울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그것이 사업에 역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좀 소원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좀 더 진전되면 밥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식욕부진. 식욕부진의 반대는 거식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많이 먹고 화장실 가서 토하고 또 많이 먹고 또 하고, 이게 거식증이라는 거죠.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저녁에는 잠 안 오고 예배 시간은 무척 졸리고 수면 부족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쩌면 우울함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혹시 저녁에 잠이 안 온다, 저녁에 예배 뒤면은 너무나 생각이 맑아지고 돌려줘 내 청춘 하면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모든 것들이 막 머릿속을 뱅뱅뱅 돌아다니면 아, 내가 지금 우울함을 겪고 있구나 하시고 오늘 성탄의 기쁜 소식이 치료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기대들을 내려놓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우울함은 섬기고 봉사할 때 얻는 기쁨으로 오히려 그걸 상쇄시키고, 우울을 상쇄시키고 우리 삶의 활력을 얻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 목표가 너무나 크면 여러분 10개 계단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는 분 당연히 있습니다. 그냥 차로 올라가면 됩니다. 그럼 뭐 쉽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10개의 계단을 한 번에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한 계단 한 계단처럼 높은 목표를 낮은 이렇게 목표로 만들어서 그 목표를 성취하면 오히려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성취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좋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우울함을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될 방법이긴 한데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결과는 악화됩니다. 잠깐 이 고통을 잊으려고 마약을 먹는다든가 이러면은 일시적인 해방감은 있을지 모르지만 더 뒤에 큰 후유증을 앓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성탄이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럼 왜 좋은 소식이냐?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의 정말 큰 하나님의 이 복된 소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하나님의 가슴이 탁 트이는 긴 사이다처럼 탁 트이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스트레스가 있으면 녹여주고 깨끗이 써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이번 성탄절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성탄에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그분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나한테 관심을 가지는 그 절기가 바로 성탄절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 왜 만드셨느냐? 그 하나님이 만드신 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러면서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식을 전하는 게 성탄이에요. 그래서 성탄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신 바로 그분이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잘 아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냥 지금 대통령이 그냥 평범한 때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대부분 정치인들이 가잖아요. 이렇게 가면은 기념사진 이렇게 찍어주잖아요. 근데 이분이 대통령이 되니까 그 사진을 크게 찍어가지고 집 뒤에다가 놨어요. 이분이 대통령 되기 전에 내가 대통령 된 것을 알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다. 그러면서 그 사진을 자랑스럽게 여기더라고요. 우리는 여기서 대깨문 뭔문 이렇게 하지만 그 양반 만나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일개 나라의 대통령도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국가의 흥망성쇠의 모든 열쇠를 쥐고 계시는, 요한계시록 나오는 대로 다윗의 열쇠를 쥐고 계시는 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성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성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래서 성탄은 예수님이 오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탄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주적인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다. 우리가 정신의학 용어사전이라든지 심리학 사전에서 죄 용서라는 단어를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죄의 용서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그 보혈을 믿는 자만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죄 용서예요. 그 죄 용서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물론 정신과 의사라든지 상담 심리 이렇게 하시는 분, 심리 상담사가 맞은가 상담 심리사가 맞은가는 잘 모르겠어요. 상담가 아니면 심리, 이런 분들이 잘 상담도 하고 정신 분석을 잘해서 우리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고 또 우리의 어떤 문제들을 이렇게 조금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그건 정신적인 문제,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서는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영적인 부분에서 죄의 해결의 문제에서는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형체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것이 바로 성탄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 이것이 성탄이고, 그래서 우리는 성탄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다. 할렐루야. 어제 저녁에 중환자실에서 숨을 거두신 분, 그분이 정말 한 번만 더 살려주시면 했던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생명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생명도 굉장히 귀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또 하나의 생명은 바로 하늘 생명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하늘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고 성령으로 거듭난 속사람이라고 말하는 이 하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극복하고자 하는데 극복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죽음이에요. 죽음의 문제는 누구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미국의 개관신인 도널드 홀이라는 분이 쓴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읽는 도중에 딱 죽음이라고 하는 단락이 있었어요. 한 챕터가. 그래서 그분이 죽음을 묘사하는데 정말 시인은 기가 막히게 묘사하더라고요. 죽음. 우리는 딱 이렇게 죽음만 연상하지만 그분이 나열해 놓은 단어가 10몇 개예요. 요단강을 건너가셨다, 저세상길로 갔다, 승천하셨다, 영생을 얻었다, 또 뭐 하고 가장 비속어로 땅을 샀다, 영원히 살 땅. 그리고 이제 한국말로는 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죽었다라고 하는 걸 다양하게 표현을 해요. 근데 그 순간에 저희 친구 동생이 소천에서 예수병원에 안치됐다고 또 문자가 뜨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우리의 생명은 정말 유한하구나. 그 유한한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오신 소식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은 우리에게 정말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사망은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늘의 은사를 주시려고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이 생명의 문제는 세상 철학으로도 도덕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십니다. 하늘 생명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한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생명으로 갈 수 있는 자가 없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좋은 소식, 요즘은 뭐 너무나 우리가 잘못된 개념들을 일반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입법자들이라든지 이런 권력자들 때문에 너무나 우리는 가치관이 혼란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가족들끼리 의심하게 만들고 가족들끼리 서로 고발하게 만드는 이런 악한 법들. 대표적인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뭐 낙태법 이런 것들이 지금 그런 법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가족관계를 자꾸 깨트리려고 하고 가족들의 유대를 흐트러버려서 서로 신뢰하지 않는 그러한 관계로 만들려고 하는 게 이런 악한 법들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가정,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친밀한 사귑, 이런 것들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이 현재의 사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가족된 사람들이 서로 위로하고 힘들 때 옆에서 붙잡아주고 힘들 때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저와 여러분들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복지가 참 잘 돼 있습니다. 건강보험도 세계적으로 잘 돼 있는 것이고요. 또 복지도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받는 복지 혜택은 거의 대부분 세금으로 되어집니다. 근데 더 이상 국민들이 세금을 낼 수 있는 자리가 안 될 때는 그 복지는 곧 국가의 부도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작정 복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생각은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다 자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정말 좋은 소식, 그게 뭐냐?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세상에 복지가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도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궁극적인 도움은 예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공궁에 있을 줄도 알고 내가 부요함도 누릴 수 있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분, 그 주님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어느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도움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도움을 우리에게 직접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의 이 좋은 소식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복된 성탄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 이 소식을 여러분들이 큰 기쁨의 소식으로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우리의 인생의 종착점에 도착을 해야 됩니다. 그 종착점은 대부분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죽으면은 어두운 데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복을 빌어줍니다. 그래서 명복이라는 것이 어두울 명자예요. 어둠 속에 가는데 빌어주는 거예요. 저 사람 어둠 속에서 잘 가도록.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 어둠이 아니라 우리를 빛의 세계로 인도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너희는 죽음이 끝이 아니다. 사람이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사람은 영생하는 존재이고, 그 영생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버지가 준비한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걱정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집을 다 준비하면 너희들을 데리고 그 집으로 갈 것이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살 아버지의 집, 그 아버지의 집을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죠. 요즘에 집 때문에 소식이 좋은 소식인 사람도 있습니다. 서울 집값이, 지방 집값이 막 뛰어가지고, 우리 재산 늘어났어요,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거기에 살면서 집이 없어가지고 날마다 힘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는 힘든 쪽에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집값이 너무나 많이 올라가지고, 전세도 막 올라가지고, 직장 다니는 사람이 1년 동안 하나도 안 먹고 안 쓰고 다 모아도 올라가는 전세값을 충당하지 못하는 이런 무능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나라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고통인 줄. 서울에 집 하나 있으면은 어떤 사람은 집을 샀는데 그냥 그 집이 그냥 2배로 뛰어가지고 넓은 집으로 갔는데 또 뛰고 해가지고 16배로 늘어난 사람도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좋아할 것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전에는 8억이던 분들은 이렇게 자녀 밑에 들어가가지고 건강보험 혜택을 누렸대요. 근데 그 집이 10억으로 올라가지고 건강보험료를 100만 원씩 내야 된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 됐습니다. 그런 사람들 숫자가 51만 명. 그러니까 집 있다고 좋아해야 되는지 이것도 이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세상의 집,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세상의 집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어디냐? 하늘의 집, 아버지가 계신 곳의 집. 그런데 그 집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죠. 우리의 육신이 낡아지면 우리는 육신을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만들어준 하늘의 집에 우리는 가서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집에. 그 집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집을 주시는 이 위대한 사건이 바로 성탄이고, 그 성탄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살면서 하나
생활 실천으로 옮기려고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한 박자 쉬어가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한 박자 쉬어가자. 여기가 끝이 아니다. 주님은 잠시 쉬어가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거기서 마침표 딱 찍고 그냥 끝내버리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근데 한 박자 쉬어가면 우리의 길이 훨씬 숨이 덜 찹니다. 한 박자 쉬어가면. 그래서 저도 요즘은 옛날에는 신호등 빨리 지나가려고 샥 바꿔 갔는데 요새는 다음에 가지 뭐 하고 신호등 앞에서 그냥 천천히 갑니다. 그리고 집에 갈 때 신호가 탁 봐서 14초 켜졌으면 뛰어가면 충분히 건널 수 있는데 그냥 안 뛰기로 했습니다. 근데 옛날 습관이 남아서 그냥 막 뛰어갈 때가 있어요. 신호등 중간쯤 가다 이제 안 뛰기로 했는데 한 박자 쉬어가자. 그렇지 않아도 시간도 빨리 가고 세월도 빨리 가는데 내가 막 서둘러서 갈 필요가 뭐가 있을까? 한 박자 쉬어가자. 그리고 딱 한 박자 쉴 때 저기를 쳐다보자. 한 박자 쉬고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천국의 집을 좀 생각하자. 그래서 옛날에는 천변을 가더라도 8시에 남부시장 찍고 8시 반까지 교회 들어오고 5분 안에 다 세수하고 다시 손 씻고 8시 35분부터 막 기도하고 이렇게 막 하던 것을 한 박자 쉬어서 좀 느슨하게 조금 늦는다고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좀 안 늦는다고 해서 뭐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조금 한 박자 늦춰서 그래서 좀 힘들면 오다가 벤치에 앉아서 때로는 벤치에 누워서 하늘도 쳐다보고 누워있으니까 잡소리들이 엄청 많이 들리더라고요. 이게 서서 듣는 거하고 또 누워 듣는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들 길가에 한번 누워있어 보세요. 얼마나 소리가 많이 들리는지. 그렇다고 해서 밤새도록 누워있지 마시고 이게 우리가 그렇게 막 서둘러 갈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분명히 준비해 놓으셨으니 이제 이 세상 나긋나긋하게 조금 한 템포 한 박자 늦게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들 다 마련해 주셨는데 이제 그 좋은 소식들 누리시면서 이 세상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좋은 소식만 듣고 살기도 우리 인생이 짧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좋은 소식 듣고 살기도 내 인생이 짧습니다. 요새 이놈의 핸드폰 때문에 이게 난리. 핸드폰 때문에 옛날에는 신문 안 보고 텔레비전 안 보면은 괜찮았어요. 근데 요새는 신문도 핸드폰, 텔레비전도 핸드폰, 또 뭐 있어, 라디오도 핸드폰, 다 핸드폰으로 다 해요. 은행에 가야만 돈을 뺐는데 요새는 이 핸드폰으로 다 해요. 이 핸드폰이 요물이야. 핸드폰이. 아이고, 이 핸드폰이요. 요새는 저거 차에 붙은 내비보다 더 좋아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옛날에는 뉴스 안 보면 속이 편했는데 요새는 핸드폰 때문에 속이 편할 날이 별로 없어요. 핸드폰. 그래서 이번 성탄에는 핸드폰으로 우리 모두 기쁜 소식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쁜 소식만 전하는 핸드폰이 이번 성탄엔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집에서 줌을 설치하셔서 같이 성탄 전야도 같이 하고 금요 기도회도 같이 하고 그래서 선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좀 활용해서 성탄의 기쁜 소식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소식이 이제는 핸드폰을 통해서도 같이 볼 수 있도록 함께 천국을 누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금 한 박자만 늦게 갑시다. 그리고 주님이 쉬라고 하면 쉬고 거기가 마침표는 아니니까 우리의 마침표는 예수님께서 찍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다 마칠 때까지 달려가길 다 달려갈 때까지 나긋나긋하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이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 사업장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전주 창성교회에 성탄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